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7일에 영원한 새안식초로 구속함을 받는 오실자의 표상으로 셋째 날에 영의 사람으로 지으신 아담의 자손들 중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신 세세계보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짐승 같은 육의 사람으로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자손들 중에 마기의 아비 가인이 노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네피림의 여자에게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666의 뱀의 후손들을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번성하게 했던 그 사실들을 모세가 창세기에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의 혼혈 족속인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요, 이 세상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핍박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해서 그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타락한 종들로 그들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그 타락한 종들을 물심판으로 멸망받게 하는 그런 사단의 회들로서 그 당시에도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하고 타락한 사실들을 모세가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거룩한 씨에 그루터기로 남겨둔 노아와 7가족만이 물심판 때 피난처로 예비한 그 방주에서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모세가 정확히 창세기에 감추어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으로 오셔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이 모든 총수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제정해 주신 여호와의 칠절기와 희년의 제도와 안식년의 제도에 대한 비밀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절기와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비밀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성령께서 창세기 안에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실 시간표로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창세기에 기록한 6일간의 창조 기사와 에덴 동산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지은 아담의 계보에서 메시아의 표상으로 나오는 아담의 7대손, 그러니까 에녹이죠. 그 에녹 시대 때부터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아담의 10대손으로 노아의 때까지 일어난 그 구속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제정해 주신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먼저 봄절기로 예비해 놓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는 유월절의 비밀을요,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닫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에 십자가의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비밀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에녹은 다른 씨로 주신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자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23절에는 에녹이 365세를 향수하였다. 그러니까 365세까지 살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30대의 공생의 기간을 증거해 놨고 그 공생의 기간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을 계시해놨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 생명의 열매들이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모세는 증거해 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이 살던 당시에 앞으로 15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을 미리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계시의 말씀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자, 그리고 에녹이 365세를 향수했다는 것은 그 1000년 사는 시대에 365세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30대 초반에 유월절 날에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365세를 향수했다는 것은 아담의 7대 손인 셋의 계보에서 나온 에녹과 또 아담의 7대 손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은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고 그 할아버지가 아담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아담의 순수 혈통의 자손이고 라멕은 네피림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23절에 모세가 라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년은 영어 성경에는 영맨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라멕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죽이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의 정수리를 쳤을 때 그가 상함을 받아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에녹을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죽였다는 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로 이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노아홍수 이전에 성취하는 그 예언적인 계시를 드러내 준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장차 앞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뱀의 후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건을 알고 창세기 4장 23절에 그 메시아를 죽이는 자가 바로 라멕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초림에 오셔가지고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의 계시로 창세기와 레위기에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기에다가 유월절에 대한 비밀을 증거하고 또 창세기의 라멕을 통해서 에녹을 죽이는 그 계시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에 가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날은 어린 양 예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성취하는 그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에 대한 비밀을 모세가 창세기 5장에 함축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한 비밀을 다 받았을 때 여호와의 절기 안에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추수하는 비밀한 계시인 것을 알고 노아홍수 이전에 칠절기에 대한 비밀을 비유해놨고 또 창세기의 모든 말씀은 다 여호와의 절기와 희년과 안식년의 그 모든 하나님의 때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요셉 시대 또 자신이 있던 모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안식년과 희년과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성취하는 계시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노아홍수 이전에도 절기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성취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가면 무교절에 대한 그 비밀을 기록해 놓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것은 에녹의 안에 있는 그 영이 살아나서 옥을 예비하는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의 비밀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죽은 영혼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약속하신 두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들은 물심판 때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8가족만 빼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초림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심판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과 타락한 자들을 다 추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그들의 영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 옥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옥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에녹으로 모세가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은 무교절 때, 유월절이 임하고 나서 에녹이 죽고 나서 무교절 때 그의 영이 살아나서 옥을 예비하는 그 예언적인 계시를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은 메시아의 표상이지 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동행해서 데려갔다 하더라도 하늘보좌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보좌로 승천하셔서 들어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아무도 하늘보좌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은 옥을 예비하기 위해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그 영이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식으로 알아서 옥에 대한 비밀을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찾으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절씩 감춰놨어요. 이 한 절을 다 연결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살리시는 영, 그 영은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해요. 그때에 옥에 있는 영들의 실체가 바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아와 7가족, 그러니까 8명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자들은 다 옥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그를 제일 먼저 이 땅에서 낙원으로 갔을 때 그 우편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그 표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교절 기간, 이틀 기간에 육신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살아나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를 데리고 낙원이라는 것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머무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은 이 땅에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머무는 장소에다 우편 강도의 영을 머물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으로 가셔서 천사들이 다 그 수반하고 종들이 수반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옥의 영에 가서 노아 홍수 전에 죽어있던 심판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아들과 종을 다 추수하는 이 비밀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자, 그것을 이제 열려면 시간이 많이 거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서 다 그 말씀들이 열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데려갔다는 것은 이 무교절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옥의 영에 갔을 때의 사실적인 증거를 유다서 14절 16절에 유다가 증거해놨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놀라운 예언적인 계시예요. 왜냐하면 에녹이 살 땐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대략 4,000년경이 됐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 에녹이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초림도 안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보고 증거를 해놔요. 예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세요. 말씀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온 땅에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고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도 있었고 그 영원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 시점은 달라도 항상 이 땅에 말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에녹이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오는 것을 예언해놨고 또 오셔가지고는 그 당시에 그 네피림의 혼혈족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자, 성경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야 창세전의 일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할 때 창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비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듣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 들을 수 있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서 보혜사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늦은 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덧입히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으면 굵은 벼슬 입고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모든 사역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마지막 때 대부흥의 주역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에 모세가 무교절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자, 이 무교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교병 그러면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냥 맛없는 그런 떡인 줄 알았지만, 이 무교병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때 이 떡을 떼서 이게 내 몸이라 그러고 이것은 영생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가득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주신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이 바로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의 몸을 살리는 것은 영이고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 몸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모르면 사복음서는 열 수도 없고, 사복음서를 모른다는 것은 계시록과 창세기,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의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 매이게 돼 있고 모든 것은 다 난제로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영의 말씀의 기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다 광야 같은 심령들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초보에 도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만 알면 구원받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르칠 것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장래일, 내가 재림할 때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주의 재림에 대한 그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알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려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고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를 열지 않고서는 절대 열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구약 성경, 율법의 계명을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누룩이 섞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자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물질도 착취하고 노동도, 모든 걸 다 착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같은 자식이라고 저주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자기도 어렸을 때는 이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학파에서 배웠던 그 학문들은 다 초등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지옥 자식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데 아는 것 같아요. 들은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열지를 못해요. 왜? 그 사복음서는 모든 것이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께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두가 늦은 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돌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초실절의 비밀을 언급해 놓았어요. 그 말씀에는 율법 아래에 있던 에녹이 아들의 영을 받고 휴거되는 사건을 언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에녹을 예표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여호와께서 흔들어 드리는 첫 이삭의 열매로 에녹을 계시해놨어요. 이것은 노아홍수 이전 시대의 메시아의 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낳은 자녀들의 열매는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실절에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첫 이삭의 한단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추수 때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7천인의 요셉의 영적 자손들의 단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곡물의 수확을 거둬서 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가서 여호와께 흔들어서 연락되도록 제사를 드리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으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에 하면은 초실절을 얘기하는데 이때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이 고운 가루는 곡식으로 거둬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기름을 섞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의가 다 죽은 의의 직분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줘서 구워지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는 소재로 드리니까 첫 이삭의 한 단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초실절에 흠양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볶음곡식과 생이삭에 대해서 초실절에 얘기하는데 이 볶음곡식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서 볶았다는 것은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가루가 돼서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로 드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고 생이삭은 아직 태워지지 않고 껍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곡간에 넣어두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그 부활하는 그 첫 이삭의 한 단을 예표하는 건데 그 첫 이삭을 에녹으로 계시해놓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은 자녀들이 그의 첫 이삭 한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몸된 지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에 오순절날의 그 성령 강림의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함축해 놓았어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절기의 맥을 찾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는데 여기서는 라멕은 에녹을 죽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이 아니에요. 여기에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메시아의 표상인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고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이 핍박하고 이들을 미혹하고
마지막 때는 그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라멕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주시는데 노아의 의미가 안위했다는 거예요. 이 안위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위로자를 얘기해요. 위로자, comfort. 이 위로자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노아가 탄생하는 그 시기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오순절의 비밀을 모세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노아가 나오는 이 시대가 바로 오순절 강림하는 그 비밀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자, comfort,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장차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는 예언적인 계시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대한 비밀을 모세가 기록해 놨는데 오순절은 1월 14일 저녁은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 저녁이라 그러면 유대력으로는 저녁 6시부터가 새로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하면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이라면은 1월 17일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실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날을 이제 3월 7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여기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의 의미는요, 초실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로 드렸던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개의 떡을 의미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내는데 그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수를 나타내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기름 부어져서 그 새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2개의 떡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인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떡을 모세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신 거지 유대인만 행하고 이방인만 따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단단한 영의 식물인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성물로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십자가에서 합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 후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광받는 것도 함께 받지만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후사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성령의 세례로 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에 본받아 생명의 성령으로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절 기간을 여름 넉 달 기간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 노아가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루터기로 남겨놓은 거룩한 씨를 거두는 추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노아하고 그 7가족을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물심판 때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게 하는 방주를 짓게 하는 사명을 받아요. 근데 7가족은 그 사명을 받지 못해요. 이 사명에서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구루터기고 7가족은 하나님의 종들의 구루터기를 나타내는 예언적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0년 기간에 의인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사명을 계시하는 말씀을 창세기 7장 4절에서 5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다 짓는 것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7일이면 하면 이 7일이라는 것은 70년의 기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게 된 거예요. 이 7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70일의 동안에 안식년에 대한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지막 7일에 그 7일에 되는 마지막 한일의 때가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방주가 예비되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예언적인 계시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제 이 세상이 강포해지고 이 제약이 간영해졌는데 이 끝날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 노아에게 이제 노아의 너 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들을 다 함께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너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의 직분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의의 직분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게 하는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일들을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에 빛의 자녀들이 광야에 후 3년 반 때 일어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이 땅에 속한 교회예요. 재단이에요. 그 종들이 광야로 도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이래요. 일어나니까 그때의 광야에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가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광야에 예비해놓은 하나님의 피난처에다 그들이 도망하게 해요. 자, 그래서 이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함으로 7가족이 방주로 들어가서 그 환란을 피해서 구속함을 받듯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했을 때 14만 4천의 하나님 종들이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복음이 쏟아지는 샘이 열리는 그곳에 광야의 방주와 같은 피난처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 도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14만 4천의 구루터기로 남겨둔 하나님의 종들을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을 모세가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합니다.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언약을 합니다. 너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 7가족을 얘기해요. 이 7가족은 7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14만 4천의 노아홍수 이전의 구루터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루터기로 남겨놔야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마지막 때 이제 불심판이 임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번성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루터기로 노아에게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 이 구루터기들을 방주에다 넣으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에 물심판 때 일어났던 그 비밀한 구속사의 계시가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 모세가 기록한 사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600세 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때 물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예고하는 계시의 말씀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언급해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물심판이 이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7일 후에 물심판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이 제약이 관영한 것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예언되어 있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에 대한 시기와 그 재앙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 죄 재림에 대한 것을 알면 안 된다. 그것을 알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증거했던 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주는 교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임한다고 해도 노아 홍수 이전에 물심판 때 일어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또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알면 다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 때를 모르면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서 굵은 볏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다시 모든 민족에 예언해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에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사명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7일 후에 이 물심판이 일어나는 노아에게 임했던 예언적인 말씀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7년 흉년의 기간에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주의 재림 때 성취되는 가을절기로 예비해 놓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비밀을 전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천사와 사람과의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네피림과 고대 용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그 그루터기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 또 순수혈통의 네피림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을절기로 예비한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비밀을 전해드리게 되면 노아 홍수에 일어났던 모든 비밀들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에 계시는 의로운 한국인들은 이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정말 이 영적인 말씀의 기갈로 어두워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서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할 빛의 아들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